우리가 계속 삼위일체에 대하여 오늘 28페이지죠. 자, 성부로부터 말미암은 분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게 되면 늘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되신다. 굉장히 중요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 되신다.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근원과 원인 되시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 부분을 다룰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와 재창조의 근원과 원인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존재를 부여하신 분이시다. 성령님은 어때요?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다. 참 중요한 그런 고백이죠. 그런 정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헬만 바빙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명을 부여하신다. 존재를 부여하신다. 정말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성경을 잘 사색을 해서 그러한 또 진리를 남기심을 감사합니다. 자, 성부로부터 말미암은 분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성부는 여기서 발생설과 발출설이 나오는 겁니다.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나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자는 발생하신 분이고, 발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은 게 아니라 나오신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러분이 간혹가다 이제 신학책을 보게 되면 발생설과 발출설이 뭔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을 또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뭐지 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되신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성자를 낳으셨다. 그리고 어때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셨다. 성령님은 성자와 성자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게 발생설과 무슨 설이라고요? 발출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문. 성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답하시죠. 성부에 의하신 그 이는 또한 말씀이라고. 성자는 누구신가? 성자. 바로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래서 성부에 의해 나신 그 위는, 그 위가 뭡니까?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성자는, 여기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위로 표시하는 겁니다. 제2위 되시는 성자는 말씀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어때요? 영원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어때요?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시는데 영원한 말씀으로 사역을 담당하시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그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그 당시 헬라의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디아의 사상을 그렇게 잘 이렇게 접목을 해서, 너희들이 정말 말씀이 너희들은 이데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말씀은 영원전에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또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할 때도 예수님은 어때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 선재하신 유일하시고 독특하신 분이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표현하는 게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독생자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다.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면 어때요? 정말 외동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동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하게 영광스러우시고 동시 선지하신 분이시다. 그런 유일하고 독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라고 부른다.
계속해서 이제 이게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성부를 보고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그래서 성부가 누구신가, 이제 성자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왜 두 번째 위이신 성자를 왜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부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죠. 첫째로 그분은 성경에서 자주 그렇게 불리시고 성경에서 약속되신 분이시며 성경의 전 주체이시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람이 자신의 뜻을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사람에게 알게 하시되 오직 그분의 성자 안에서 그리고 성자의 의해서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예, 이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게 되면 어때요? 항상 영원한 말씀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영원한, 그래서 말씀이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예요. 첫째로 그분은 성경에서 자주 그렇게 불리우시고 성경에서 약속되신 분이시다.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성경에서 그렇게 불리우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경의 전 주체이시다. 서브젝트이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핵심이 되시는 분이시다. 둘째로 사람이 자신의 뜻을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알게 하시되 오직 그분의 성자 안에서 그리고 성자에 의해서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 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뭡니까? 영원한 말씀이시면서 그분은 계시가 되시는 분이시다. 계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홀 로고스 호 세오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문법으로 원래 들어가면 헨 무엇이다, 헨 세온은 하나님이다. 홀 로고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계시의 그런 계시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계시의 도구라고 말을 해도 뭐 그렇게 틀리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예전에 우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 어떤 분, 이미 다 정리가 끝났죠.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죠? 성령님에 대해서도 한 20몇 가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20가지 넘게,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10몇 가지로 정리를 했던, 자, 그것은 어때요?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도 그걸 가지고 있죠. 베이스로 깔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서 어때요?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시는 위격이시다. 발출. 아까 우리가 발생, 발출 봤죠. 그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참 귀중하죠. 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하여 이제 그 조금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좀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갖다가 삼위일체 인격으로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그 60년대, 70년대 하면 성령님은 뭐 능력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당시 부흥 집회를 하면 부흥사가 성령님을 주는 사람이, 야, 그 당시 뭐 성령 받아라 뭐 그냥 뭐 부흥사가 약 하면 또 그 당시 또 받아라 그러면 이상하게 또 최면 걸린 거지. 이렇게 쓰러지고 받아라 그러면 이쪽 쓰러지고 또 받아라. 야, 뭐 쇼를 하는 건지. 그래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성령님에 대하여 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한번 우리도 복습을 해보죠. 자, 성령님은 어때요? 삼위 하나님이신데, 자,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 되시는 분이죠. 그죠? 성령님. 삼위 되시는 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와
재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동참하시면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죠. 생명을 부여하신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때요? 이제 수면에 운행하시는 분. 마치 어미닭이 새끼를 품고 있듯이 품고 있는 수면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 우리가 어때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하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 되시고 두 번째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에 참여하시고 담당하시면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고전에 그걸 먼저 하는 게 좋겠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은 어때요? 당신 자신을 높이시지 않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시죠. 근데 이런 성령론에 대한 이런 확실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성령을 높여요. 성령이 뭐 능력의 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높이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따 한번 다룰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요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참여하시고 담당하시면서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논리가 이어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어떻게 어떤 빛을 비치는데 성령님의 사역이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드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시지 당신을 당신에게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 이 성령님을 굉장히 오해를 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5가지가 우리가 정리가 됐죠. 그죠? 5가지가 정리되면서 성령님은 어때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죠.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진리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본인이 오늘도 우리 정경미 집사님 기도했지만 본인이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이게 와닿질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고린도전서의 3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이잖아요. 난 그 말씀이 참 너무 귀중한 말씀인데 그게 와닿질 않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만 암송을 하지 내가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전은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데 또 그게 교회 지체인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의 성전은, 구약 성전은 찾아오는 성전이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되면 어때요? 각 12지파가 흩어져 있는데 절기 때 찾아오는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근데 신약의 성전은 이제 구석의 경륜 가운데 말합니다. 신약의 성전은 어때요? 찾아가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잃은 양을 찾아가는 성전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에는 찾아오는 성전이었다. 신약에는 어때요? 우리가 성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성전이에요. 찾아가는 성전이다.
근데 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내가 성령의 전이요?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 당신의 피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내가 너를 샀다. 그러면 너는 이제 너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내 소유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공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우리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이제 너희 몸으로. 그래서 우리 몸이니까 우리 눈이, 여러분, 우리 눈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아이들, 그 초등학생들, 10대 애들이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 야, 뭐 그냥 낯뜨거운 거 알죠?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값주고 우리를 사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죄의 흉기가 되는 거예요. 죄의 흉기라니까요. 이 몸을 갖다가 죄의 흉기로 쓰는 거예요. 몸을 죄의 흉기로 쓰는 겁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반론적이 강해서 윤리적 사람이 돼도 어느 정도 자기 이권이 딱 오고 그러면은 거기서 어때요? 헷가닥해요. 몸을 자기 흉기로 쓰는 거예요. 죄의 흉기로. 거기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몸에, 너희 몸을 의의 흉기로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내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가 돼야 되고, 내 입술이 은혜의 도구, 진리의 도구, 사랑의 도구, 감사의 도구, 찬양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고 서기관의 북구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어때요? 정말 사람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손이 돼야 되고, 내 발이 헌신과 섬김의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자신의 성전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몸은 죄의 병기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눈이죠. 눈을 가지고서도 그냥 아주 그냥 그런 것만 봐. 뭔지 알죠? 귀도 그런 것만 들어. 에? 입은 어떤 입술입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말을 잘하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에는 이 샤케로 소금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담이 가득하도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손은 어때요? 죄의 형기수는 어때요? 남을 피 흘리는 손이죠. 그죠? 아주 비열하고 추악하고 완악하고 난폭함이죠. 그죠? 이게 누구 같아요? 안티오쿠스 4세 같은. 야, 안티오쿠스 4세 우리가 다니엘 봤지만 세상에 고약하다. 저는 여보면서 우리 동맹 맺읍시다. 우리 동맹 화친 맺읍시다. 그러면 어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 파티합시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다 듣다가 약점이 있잖아요. 다음날 약점 치는 거예요. 아주 비열하고 추악하고 완악하고 난폭한, 이게 그런 손. 그리고 어때요? 그냥 죄 짓는 데 가려면은 그냥 발이 엄청 빨리 먼저 가죠. 행동이 먼저 가.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말을 하죠.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한 삶을 역시 성령께서 와 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조금 아까 말하는 그 고린도전서 6장 15절,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확신케 하고, 이게 내가 그렇다라고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것은 제가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점순 어머님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와 계신 건데, 이거를 어머님이 확인하려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안에 와 계신 것을 제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 안에 와 계신다고요.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제 안에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 하나님과 아버지를 통해서 제 안에 와 계신다고요. 이것을 제가 영접하오니 확인시켜 주옵소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달라 그래서 안 줘요. 어머니, 간이 막 절절해야 돼. 간이 절절해야 돼. 그냥 진짜 제가 알길 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걸 선물을 받아요. 선물을 받아서,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간절한 소원을 갖게 돼. 거기서 만들어진 용어가 야타브예요. 야타브. 제가 여러분에게 눈이 착하고 귀가 착하고 입술이 착하고 손과 말이 착하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행동이 착한 사람들, 사실 그것처럼 귀중한 게 없는 거죠. 그게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어때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보증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때요? 보혜사로 내 가운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는 거죠. 보혜사로 내 가운데 와 계신다. 보혜사, 파라, 이게 전치사하고 같이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때요? 성령님은 내 안에 스승님으로 와 계세요. 선생님으로. 일반 은총도 가르치시고, 주로 특별 은총을 가르치시지만 또 일반 은총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진짜 성령 받으면 공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응? 우리 주성이 성령 받으면 하버드대도 가요. 응?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돼. 왜? 성령님이 뭘 주니까? 지혜를 주니까. 예? 성령님이 지혜를 줘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급수가 달라요. 이거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예? 비교가 안 돼. 응? 딴 사람들은 어때요? 야, 나 자전거 타고 날른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자전거 사줬는데, 야, 이거 해가지고 지금 신소재로 해가지고 자전거 1,000,000원이래. 그럼 우리 주선이가, 자전거 가지고 뭘 그래? 난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그렇기 위해서 성령님 받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님이 되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있는 분은 절대로 우울증이 없어. 우울증이 없어요. 제 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신학을 그렇게 27살에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와 대노해가지고 이제 저놈 저거 그래 신학을 했는데 사모님이 그 영찬이를 임신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어때요? 임신을 하면 그 제가 학교를 휴학을 잠깐 하고 대학원 과정을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어요. 근데 조금 길어졌어요. 야, 근데 제 평생에 한 2년 동안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온실에서 고이 커왔는데 너무너무 그때 그 강남에서의 정말 그 광야, 저한테는 그런 광야 생활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광야 생활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그 과정이 정리가 되고 복학을 할 때가 됐는데 그때 그 갈보리 교회 우리 강남에 제가 살고 있을 텐데 그때 박조전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시던 갈보리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냥 진짜 2년 동안 복학을 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제 영혼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정말 다 된 거예요. 야, 한번 예전에 얘기했어요.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진짜 성령님이 나를 덥석 안는 거예요. 난 뒤에서 누가 사람이 안는 줄 알았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안으세요. 안으시면서 그냥 나를 갖다 가슴을 쓰다듬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게 손길로 느껴지는데 난 사람도 그렇게 못 안어. 1시간 내내 예배를 드리면서 소리는 못 내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1시간 내내 우는 거야. 1시간 내내 그냥 그러면서 그 2년 동안에 네가 아팠던 거 그래 네가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억울했냐 그래 내가 알지 상수야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더 눈물이 나. 그 소리는 저만 듣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그래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그래 여러분 성령님 그런 분이에요. 응? 그런 분이에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그래서 위로해요. 예? 위로해요. 보호해요. 내 안에 있는 자라들이 발동할 때 성령님 오냐. 그분이 와서 정말 꾸짖어 버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성령님이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성령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것도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경배하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제가 하는 지식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막 할 때 그냥 암기 하는 제가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 관계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경배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 이렇게 암기하는 건 잊어먹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내 고백이고 그분하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관계의 지식이에요. 인격적 관계의 지식이에요. 제가 아침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제가 성령님하고 오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진리의 교제와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사역의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성령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주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성령님 내 안에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냥 나도 모르게 욕을 한마디 딱 했다 그러면 금방 다운되거든요. 그냥 또 그 외에도 어떤 나쁜 생각을 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실수, 다운이 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분이시죠. 그거는 쉽게 말하면 초월적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나는 기도할 게 뭔지도 몰라. 내가 다운된 거. 저라고 다운 안 되겠어요? 그 강남에 있는 어느 장로님께서 우리 김승호 장로님인가 그 터널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날마다 말씀을 쓰니까 영적으로 침체 올 날이
왜 절하고 없어요? 저는 느껴요. 성령님의 제 안에 있으면서 저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래서 하루가 넘어가면 저는 안 되겠, 말씀을 못 쓰니까, 집중이 그분의 음성을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딱 하면 다운된 저를 다시 회복시키고, 번아웃된 저를 회복시켜서 다시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시키는, 여러분 성령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는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배의 경계, 기도의 경계로 올리시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레고레오, 테레오가 깨어있다. 그분이 항상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깨어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배가 제가 헬라어로 말했잖아요. 프로스키네요. 엎드려 절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산제사다. 응? 로기코스라고 하는 산제사로 그분에게 드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리고 또 우리는 5분 뒤에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감동 감화하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이야, 참 저는요 그걸 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가평을 갔다가 그난 10몇 년 전의 일입니다. 가평에 갔다가 겨울에 나오는데 서강대학교에서 영찬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서강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야, 이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야, 나오면서 그게 이제 가평에서 나오면서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쫙 구리시로 이제 막 돌아오고 그럴 텐데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터널 안에서 그걸 딱 하는데 근데 눈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터널 바깥을 딱 나가는데 그냥 진짜 맨들맨들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왕복 2차선 도로거든요. 딱 하는데 성령님 나한테 순간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상수야 1차선 틀어라. 1차선. 나도 모르게 1차선으로. 아니 눈길에 1차선을 누가 갑니까? 상수야 딱 나오는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주님의 음성. 그분이 말씀하는 1차선으로 틀어라. 나오자마자 1차선. 그죠 사모님? 0. 몇 초예요 내가. 딱 1차선으로 트는 순간에 앞에부터 너무 미끄러우니까 2차선 차들이 다다다다다닥 세상 말로 다 작살나는 거예요. 나만 1차선으로 짜자자자자잔잔. 야, 우리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아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우리 한국에 오셨어요. 사모님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이 버스 탔어요. 고개 언덕길을 하는데 성령님이 너 여기서 빨리 내려라. 운전기사한테 얘기하니까 막 쌍소리 막 하고 막 중간에 세워달라니까 욕을 막 해제고 내렸어. 내리고 딱 저 앞에 가는데 차가 언덕으로 굴러서 엄청난 많은, 여러분 그런 일들 말하면 필비재예요. 우리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몰라요. 이거를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삶에서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때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분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교제하면서도 말씀하고 다양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죠. 근데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훈련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듣거든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간증했잖아요. 대전 현충원에 모시고 버스 탁 타고 오는데 고아가 됐군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상수야, 내가 이제 내 기둥 대줄게. 응? 내가 이제 내 기둥, 그 방패와 산성 대주신다고 하는 저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영역 여러분도 다 있지만 그건 너무 신실하게 지키세요. 너무
그 송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 가운데 이게 관념적인 게 되면 안 돼요. 예? 관념적인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안희숙 여사의 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안희숙 여사 알죠? 그죠? 그 글 옛날 책인데 그거 읽어보면 어때요? 야, 그 안희숙 여사하고 같이 다녔던 장로님. 야, 그 글 중에 보면, 오늘 좀 길어지네.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좀 들으세요. 안희숙 여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감방에 갇혔잖아요. 그때가 16살 소녀. 그러니까 지금 주성이 나이죠. 16 소녀예요. 딱 하는데 주일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딱 일 시키니까 우리 주성이 많은 안희숙 16살 먹었을 때 난 주일날 일 안 한다. 교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막 그냥 야단치고 막 그냥 그러고 막 그냥 그래서 그 안희숙 여사가 연약한데 강골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교도 주임이 막 야단치면서 너 그러면 교도소장한테 혼난다. 근데 그 다음날 진짜 교도소장이 부르더래요. 근데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령의 체험을 들려주신 모양이에요. 성령의 체험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딱 하는데 그 성령님이 주신 그런 그 음성이죠. 그걸 듣고서 뭐였었냐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교도소장이 일본에는 그 천황이 신이거든요. 태양신이 현현한 거거든요. 신입니다. 천황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일날 작업복을 지어라.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가 천지의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주일날 일시키지 마라. 그 말을 들었다 교도소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교도소장이 그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평생 기독교인을 처음 봤다. 난 진짜 종교인을 처음 봤다. 그래서 주일날 기독교인은 절대 일시키지 마라. 그래서 교도소에서 일하는 게 정지가 됐대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 믿고 우리가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죠. 무엇을 위한 능력?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여 너희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증인되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능력하지 말고 내 증인되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 그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능력을 허락하신다.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분. 그리고 어때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때요? 그렇게 헌신되게 하는. 이게 벌써 20몇 가지잖아요. 이런 지식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죠. 성령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페리콜레시스에서 어때요? 성령님 속에 성부와 성자께서 상호 내주하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죠? 근데 이런 지식이 없이
어떤 그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한쪽으로는 어때? 신비주의로 가게 되고 한쪽으로는 어때요?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어때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때요? 그냥 신령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주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순복음 쪽에는 이런 신령한 지식들이 균형 잡히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막 신비주의 막 그냥 이런 식으로 막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중뜬 지식이야.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인 거야. 그 인격적 관계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 장로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 정통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요. 근데 그 설교하는 내용 보면 내가 보면 국어책을 읽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나도 5분 들으면 졸려. 귀를 바짝 세우고. 이건 감동이었고 감격이었고 정말 그 진리가 맞는 진리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쉬움. 제가 이 선복음 쪽에도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균형 잡힌 이런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저거 해야 되니까 비방하지 말고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쉽다 이런 부분이 여기도 아쉽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런 부분들을 인격적 관계의 지식으로 알고 이걸 어때요? 그냥 깔깔깔깔깔 외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그냥 생각 그냥 팍 해서 이 지식이 내 거가 돼서 여기서 살아야죠. 이게 아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을 때 이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면서 그분이 살아계심이 꿈틀꿈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장로님에게도 말씀했지만 저희는 60년대 70년대 제가 이런 그런 체험들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합신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말씀으로 다 이 균형 잡혀지면서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그걸 베이식으로 삼아서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네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은 누구신가? 무슨 말인지 알죠? 다음에 성부와 성자께서도 그와 같이 영이시고 또한 그와 같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시다. 그런데 세 번째 위이신 성부와 성자보다 더욱더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우시는가?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내시워지신 즉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게 문제가 좀 그러는데요. 성부와 성자보다 더욱더 거룩하신 영이 그게 아니라 왜 성령님이라고 불리우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불리운다라는 거예요. 이거 질문 잘못 그렇죠? 자, 성부와 성자 그와 같은 영이시다. 뭡니까? 자,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죠, 그죠? 그죠?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델베르 뭡니까?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위이신 성부와 성자보다 더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우시는가? 이거는 어때요? 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게 이 질문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왜 성부와 성자보다 더욱 거룩하다고 불리우시는가? 이게 뭐냐면 왜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해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아까 했죠, 그죠? 성화시키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질문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도 보면서 생뚱맞은 거예요. 이게 참 이것을 책을 번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말하면, 자,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에서 늘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죠, 그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죠? 그 위격은
동등하시고 그 어미로우심은 함께 무한하시다.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을 갖다가 왜 성령님이라고 부르시는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영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성령님으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쉽게 표현하는 거죠. 그 내재적 관계에서도 여기서 표현하는 게, 이 질문이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것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또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님, 거룩한 영이시라고 하는 것을 불리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도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질문이 참 애매한. 자, 문제,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왜 그런가? 성부와 성자께서도 동일하게 거룩하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성령은 독특하게 그분께 돌려지는 거룩이라는 칭호를 가졌습니다. 다른 점에서는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게 성령과 함께 거룩하고 성령은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 이 부분이 질문도 여기에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그 번역을 하면서 역자가 좀 매끄럽지 못하게 표현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는데 이걸 대신해서 제가 절 보세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20몇 가지로 맞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가지고 대신하겠어요.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보면 아버지의 신성과 아드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신성은 하나입니다. 그 신성의 영광은 동등하시고 그 신성의 어미로우심은 함께 영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무한하시고 아드님이 무한하시고 성령님이 무한하십니다. 셋으로서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무한하십니다. 영원성도 마찬가지고 전능성도 마찬가지고 주님이시라고 같이 고백을 하죠. 그런 성령님은 이제 어때요? 그 성령님께서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가지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성부로부터 나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영광은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이거를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질문들이 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질문이 좀 껄끄러워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분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제들을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그분은 어때요? 그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고 성령과 함께 거룩하시고 성령은 다른 위격보다 더 거룩한 것이 아니다 말하잖아요. 그죠? 동등성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등성을 여기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질문이 이게 왔다 갔다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오해될 수 있는 요소인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성과 아드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신성은 하나다. 그 신성의 영광은 동등하시고 그 신성의 어미로우심은 함께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어때요? 성화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때요? 거룩과 성결함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분이죠. 이 성화시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과 성결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어때요? 이 자라하고 자나하고 해서 조나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리석은 그 나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고, 자,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생각의 습관이 만들어졌고, 악하고 음란한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졌고, 악하고 음란한 의지와 행동의 습관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걸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어때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그 습관을 따라가서 살지 않게 하시면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때요? 무시로 성령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과 성화의 사역 가운데 거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또 여기가 좋사오니 초가상간 짓고 살자라고 말하지 않죠. 베드로처럼 다시 어때요? 영생의 은혜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시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죠.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성령님 하시는 일이죠, 우리 안에서. 근데 여기서 어때요?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때요? 성령님과 여러분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고 관계를 맺고 소원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분을 인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말합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동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분이시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 속에서, 성령 하나님 속에서, 오늘 성령 하나님 좀 더 많이 다루었죠. 그죠?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석학들이 다루는 이유는 논쟁이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고 이단적 사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전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삼위일체 신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